연휴 기간 폭우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유인물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앞에 3명, 뒤에 3명. 이번 달부터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제 또 섬기기로 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은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우리 오늘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성목요일이라고 하죠. 목요일 밤 그 6월절 만찬, 우리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마치신 예수님이 다음 날 있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신 곳은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올리브산 같은 말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게 교회가 있는 언덕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가운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제 그 건너편이 이 겟세마네, 감람산의 이 아랫부분, 동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한 만큼 이곳에는 올리브 나무, 굉장히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이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있었을 것 같은 2000년 된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기름 짜는 틀.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예수님 당시 이 겟세마네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수확한 올리브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는 그 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방앗간, 그런 곳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서 이 수확한 올리브를 여기 겟세마네로 가져와서 연자 맷돌로 으깨고 또 무거운 돌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나온 그 올리브 기름은요, 성전의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는 식용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거름으로 이렇게 올리브를 사용했어요. 올리브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올리브를 짜고 또 짜서 이렇게 소중하게 잘 사용했죠.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있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마치 스스로의 몸에서 이 기름을 짜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적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제 흘러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셔서 그러셨던 걸까요? 물론 당연히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척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도 염려가 되셨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2015년 10월에 제가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게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바로 아내였죠.
아내는 매일 파주에서 신촌 세브란스로 오가며 이제 저를 간병했습니다. 막 셋째를 출산했으니까 그리고 그 셋째는 친정에 보낸 채 이제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남편 간병을 하러 왔다 갔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개월간의 그 1차, 2차 항암을 마치고 이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마지막 전천치 항암을 해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은 무균실에서 혼자 그 항암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는 무균실. 뭐 어차피 혼자서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야 하니 큰맘 먹고 고생한 아내를 막둥이가 있는 친정에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자 무균실에서 전천치 항암을 하는데 이 전천치 항암이 기존에 했던 1차, 2차 항암보다 한 3, 4배는 더 독한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육신의 고통도 참 힘들었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오로지 혼자서 그 시간을 제가 버텨야 한다는 거였어요. 1차, 2차 항암 때는 3개월간 아내가 옆에서 좀 손도 잡아주고 또 제가 막 힘들면 아내한테 막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도 없는 무균실에서 그냥 막 끝도 없는 시간을 홀로 버텨야 된다는 게 정말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앞으로 다가온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단 3일이잖아요. 아니 3일이면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원 속을 사시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제 3일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시간이 예수님께는 마치 영원과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이제 달려서 죄인인 척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는 진짜 죄인이 되셔야 했어요. 하나님께 버려진 척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완전히 벌어지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그런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지만 그 영적인 단절은 너무나 아팠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완전한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날마다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 다가올 시험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보여줘요. 첫 번째 44절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첫 번째로 제자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요 3년이나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줄 것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싸워야 할 적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이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힘이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 혁명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에 이 랍비였던 예수의 방식에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기도하지 않던 가룟 유다는 고민 끝에 예수를 사지로 몰아넣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코너에 몰린 예수께서 다시 능력을 발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더불어 로마까지 다 쓸어버리실 거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대로 그렇게 진행했던 가룟 유다는 그만 예수님을 팔게 돼 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든 배반자 되어버렸죠.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머리, 내 계획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명을 맡은 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7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이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시니 그만 실망과 피곤함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요.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해서 또 자버립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반석이었어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로 물고기 잡는 어부 시몬이 돼버린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시몬에게 위기가 닥치니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이 닥치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철 부대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그 남자분이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수부대 훈련이란 것은 끝이 있는데 육아는 끝이 없어가지고 육아가 더 힘든 것 같다고.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육아하다 보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육아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다 맡겼거나 이미 득도하신 분일 거예요. 우라통이 터질 때 베드로처럼 내 옆에 칼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이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칼로 상처를 주죠.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다가 그 피곤한 육신이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니까 우리는 감정이 잔뜩 실린 말과 행동을 아이에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사니까 사랑한다면서도 또 상처를 줘요. 그러다 뉘우치고 또 후회하고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선물로 좀 무마해 보려 하죠. 뭐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기도에서 시작되어요. 기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시험이 닥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리 유식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튼튼해도 영적 전쟁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조롱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쥐구멍 찾기 바빴죠. 오직 깨어 기도했던 다윗만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서 싸울 수 있었어요. 예외는 없어요. 오늘 마가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벌거벗고 도망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마가 자신이에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호기심 많았던 청년 마가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예외 없다는 것이죠. 시험이 닥치니까 유명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또 청년이었던 자기도 벌거벗은 채 도망가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앞둔 제자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나요? 여러분, 제자들아 힘을 가져 다가올 세상의 시험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돈을 많이 모아 다가올 그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는요, 왜 이렇게 자주 베드로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 생활을 하면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쌓인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마가의 의지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절대로 자신을 미화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전하게 했어요. 왜요? 나는 기도 안 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나는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제발 너희들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재직들은 양들과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가 바쁘다면 그건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 생명의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참 말 안 듣는 자식놈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속썩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땅에 엎드리셨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내 소망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기도해야 해요. 내 일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가정, 내 일, 내 사업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가 내 소원을 비는 거라면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하겠는데 기도는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니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에서 올리브가 막 기름으로 이렇게 짜내어지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시험이 오고요, 시험이 닥치면 이미 늦습니다. 내일이 수능이면 기도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일 교통사고가 닥치고 암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기도 안 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나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안 올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시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